자, 오늘 학원 보고마 두 번째 주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정. 사도행전이 2장 1절에서 47절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그 모든 그 응답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똑같습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뭘로 산다고요?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장례 발인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틀 익산에 가서 우리 장례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집사님 아버지. 제가 어제 마지막 예배, 세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 가족만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입관 예배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이제 보내고 봐야 되니까 다 모이잖아요. 그때 다 영접을 하고 다 하나님 자녀가 됐죠. 어제 마지막 예배 발인 예배 드리면서 거기에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온 가족이 다 형님, 동생, 누나, 다 온 가족이. 그 예배 끝나고 돌아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고인이 100세가 돼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참 주시고 가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고인의 마지막 보냄에서 관 뚜껑을 덮기 전에 기독교 장례 예식이니까 그 염하는 우리 장의사가 가족들을 다 이렇게 아버지 옆으로 다 모인 다음에 마지막 종이떼기를 하나 딱 펼쳐요. 그 종이떼기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나는 뭘 펼치나 이렇게 봤어요. 기독교 장례니까 종이떼기를 딱 펼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써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서 덮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장의사가 부르더니 가족들 모두한테 다 읽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빨갛게 적혀 있는 그 글씨를 천천히 끝까지 다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 딱 있고 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세로로 2개가 적혀 있었는데 그 메시지 읽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가족들은 아마 평생의 그 성경 구절을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아버지 관에 뚜껑에 덮여 있는 그 성경 구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구원의 축복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은 여러분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죽어서 죽은 사람 알죠? 냉동고에 들어가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늘 재앙을 만나죠.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이 존재, 이 3가지 근본 문제를 저와 여러분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겁니다. 금요일 날 얘기했죠. 여러분 메시지 때 전도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6번 한 문장에 6번 헛되다가 나와요. 인생 살아가는 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나와요. 괴로움이다 이렇게 나와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 요즘에 그 말이 이해가 많이 돼요. 나이가 더 들수록 이해가 더 많이 되겠지. 젊을 때는 젊죠. 지금도 젊지만
몸으로 열심히 뛰고 뭐 할 때는 잘 몰랐던 것을 이제는 그런 문구들이 예전에도 이해됐던 문구들이 지금은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아, 헛된 거구나. 사람들이 헛된 것을 가지고 싸우고 헛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관에 그 들어가 있는 그 고인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 관에 다 들어가야 돼요. 뭐 때문에 싸우고 여러분 뭐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때문에 행복해하고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헛된 거예요. 이거 해결 못하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될 인간이 허허허 웃고 있다? 미친 짓이지. 여러분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죽어서 이 땅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갈 건데 이 땅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산다고 허허허 웃고 있다? 미친 짓 아닌가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영원 세계 있잖아요. 제가 거의 마지막 가기 전에 가서 말씀 읽어준 게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인데 20개 산소호흡기를 꽂고 사람 목으로 쉬어요. 마지막 가기 전에는 다 목으로 쉬어요. 그러다 하루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거 해결 못하고 100세 사셨는데 예를 들면은 100살은 우리가 이 생에 살 때 100살이지 저 영원한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데 이거 해결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허허 웃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그 미친 짓이지. 그 해결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울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가문이 복음 없어가지고 절대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다니까. 자동차는 엑셀을 밟아야 나가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서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뭐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안 그러면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허무해요. 허무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앞에서는 막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하는데 뒤에 혼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 받았던 영광들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마약하고, 그러니까 뭔가 중독되고, 그러다 죽어버리고, 뭐 이러는 거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해결하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돈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렇죠? 세상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요즘 사람들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왜냐? 집값들이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전주 혁신도시의 집값이 12억인데 뭐 4억 5천이 떨어져가지고 뭐 했다. 수도권 사람들 얘기하죠. 아이고 미쳤구나. 전라도에 무슨 집값이 12억이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집값이 계속 떨어져. 경기가 안 좋으니 계속 떨어져. 사람들 다 슬퍼해. 왜냐? 그거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 집이 있어야 행복하지.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불행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사는데 성공은 안 잡히고 돈도 안 잡히고 나는 불행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24시간을 살면서 하나님 안 찾고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사는데 왜 인생은 계속 허무할까? 세상 방법을 따라가요. 왜냐? 마귀 종이야. 그래서 사는 게 아무리 살아도 마귀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돈 많고 아무리 해도 끝은 여기요. 성경이. 여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어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셨는데 영원한 복음이에요. 감추어진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종교생활 하다 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지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했다. 여러분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왜?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조금 다니고 다니다 뭐 시험 들면 안 오고
뭐 어려우면 안 오고 뭐 이 정도지 내 인생의 복음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 바로 주셨던 복음이에요. 노예됐을 때 줬던 복음, 그 복음이 완성된 게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이시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요.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악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죄의 길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주거나 내일 주거나 뭐 100일 살다 두거나 1000일 살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 복음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떤 축복이 되냐?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을 자요. 이제 저와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흑암 꺾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됐어요? 지금 계속 말씀 읽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저와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문제 와도 괜찮고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왜? 약속 잡은 자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 그대로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걸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가문에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걸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메시지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문제 준 사람이 뒤돌아보니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있죠? 감사하세요. 문자 보내 오늘. 감사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해요. 기도하게 되고 당신 때문에 복음을 더 깨닫게 되고. 가비 알겠지? 서로 감사해. 다 서로 보내라니까 문자를. 고맙다고. 그 사람이 응답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데 그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계속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모르게 사단이 만든 여러분을 속아요. 왜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꼭 누구와 같아요? 아담 같아요. 저 하와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뭐 때문에. 원래 못하는 사람들이 늘 단순한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흑암 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언약 붙잡고 복음서에 들어가 버리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고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생겨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정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곧 여러분 안에 망대가 세워지면 저 삶이 살아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체험이 안 되고 복음이 체험이 안 되고 복음의 답이 나지 않으면 요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 따라가야지. 불신자처럼 살아야지. 세상 방법을 써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답이 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무리 봐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 여러분 어제 전사님 여기 그 메시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 몇 주 안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오는 그 시간 뭐 모든 걸 다 예배 그립고 했던 그 생각 들어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못 산다며 전사님은. 복음이 아니면 못 사신다더만. 여러분은 살 수 있나요? 복음 아니면 다른 걸로 됩니까? 고생을 더 하셔야 될 뿐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행복이 없어요. 허무하다니까. 회장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분들 좋을 것 같죠. 허무해.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허무하다니까. 이루면 이룰수록 허무해. 그 인생 다 살고 허무하다 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일하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살고 평생 살고 실컷 고생하고 아이고 허무하다 내가 헛살았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 애기도 저 90세 어르신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대만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사탄은 뭐 한국에도 역사하고 미국에도 있고 미국은 뭡니까? 뭐 드라큘라인가? 미국이? 귀신 얘기할 때 미국은 드라큘라고 홍콩은 강시고 한국은 귀신 뭐 처녀 귀신이고 뭐 귀신이 뭐 좀 다르긴 다르지 뭐 나라에서 부르진 다르지만 그놈이고 그래서 뭐 그 중국은 옛날에 이게 강시 영화 보면은 거기다 부적을 탁 갖다 붙이면은 어떻게 되죠? 가만히 멈추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귀신 나타나면 십자가 탁 대면은 귀신이 활동 안 하고 막 그랬죠. 한국은 뭐 마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존재인데 그걸 뭐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놈이 그 영적 존재가 그 존재예요. 사단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존재인데 어느 현장에서는 신사를 세워놓고 경배하고 어느 현장에서 다른 우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담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희한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말 많이 하면 임합니까? 여기 금딱지 갖다 붙이면 임합니까? 언제 임해요? 그리스도 고백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예배 때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데 여러분 믿고 앉아있으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장례식 처음, 둘째, 세 번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게 뭐예요? 거기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흑암 꺾고 예배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고맙다 인사하는 거예요. 왜? 흑암이 꺾이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일이 막 꼬여있고 안 되고 막 묶여있죠? 여러분 가서 그곳에 빛이 비쳐서 그 현장에 흑암이 꺾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여러분 가면 문제 해결돼야 돼. 아멘? 가갖고 괜히 문제 막 얽힌 걸 더 얽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풀도 못하고. 여러분 저는 쌀 포대를 이렇게 잘 안 열어봤는데 아직도 못 풀러요 그거를. 이 푸는 방법이 좀 뭐 하나 하면 푹 나오더만요 이렇게 줄이. 저는 아직도 그거 못 풀러갖고 가세로 자르고 이거 왜 안 된가 막 그래. 문제는 답은 복음만 적용되면 모든 문제는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 그리스도가 여러분 고백되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 문제가 축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여러분 가는 현장에 흑암 가득하지, 막 사망의 세로 가득하지. 그 현장에 그리스도 고백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예배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어떤 데는 계속 문제만 생겨 죽어라고 문제 해결할 문제만 계속 생기네. 어떤 데는 별 안 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축복들이 계속 와요. 응답들이 계속 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현장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누려야 돼요. 이게 왜 이런 망대가 여러분에 딱 세워져야 돼요. 교회에 이 망대가 딱 세워지고 여러분 현장에 이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셨냐? 우리 힘으로 세상 살아갈 수 없는 걸 아시고 주신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증인되지. 힘 다 빠졌는데 어떻게 증인됩니까? 그렇죠. 복음도 내가 행복해야 복음 말하고 싶지. 나 불행해 죽고 있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복음을 말합니까? 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은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에요. 밥 먹어서 나오는 힘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역사하셔야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죠. 그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여정을 갈 수가 있다니까. 내가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여정을 가요? 힘들지. 내가 할 수 없는데 뭘 하락하면 힘들잖아요. 이거를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시작하셔야 돼요. 살리는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에게 세절기, 오순절, 유월절, 수장절인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자, 시작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해야 돼요. 아멘? 힘써서 하지 말고 노력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들이 열려요. 어떻게 열려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 여러분 현장에 응답의 문이 축복의 문이 계속 열려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면 계속 막아요. 아씨 왜 이렇게 막히지? 또 열고 또 열고 계속 막혀. 왜 안 되니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여정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임해요. 여러분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면 문이 열려요. 그거 보고 자동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 미래가 보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보여요. 문이 계속 열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미래가 보이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시겠다. 여러분 뭐든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나가면 항상 시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가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누가 가비 쉬게 할 사람이 있나? 가비가 이것저것 하면서 여기 방방방방 돌아다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시기를 하지. 뭐든지 잘하면 시기하고요. 지보다 잘나면 미워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생각들이. 희한하죠 사람들이. 그 마귀 생각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건들지도 않아. 손대지도 않아.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도 손 안 대. 저 교회는 잠자고 있구나. 저 교회는 하는 일이 없구나. 저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저렇게 가다가 끝날 교회구나. 교회가 복음운동해요. 현장에 말씀운동해요. 전도운동해요. 후대 살려요. 사단이 막 발광을 하지.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저기서 펑. 해라. 씨. 니까지 그 해봤자지 뭐. 그리스도가 끝이지. 니가 아무리 힘써도 여기 펑, 저기 펑, 저기 펑, 저기 펑. 해 그래. 미래를 아는데 뭐 이유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 안에 든든한 망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자, 우리의 삶에 그러면 여정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죠.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며 기도했다.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시원찮아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반드시 사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 말씀 안 주시면 여기다 구원의 길 그린다고. 근데 지금까지 구원의 길 그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시지도 뭐 연구해갖고 그렇게 별로 저 사모님도 물어보세요. 집에서 제가 뭐 메시지를 막 방구석에서 막 연구하다가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니까 적어가지고 메시지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한대요? 서로 교제한대요. 이게 뭡니까? 포럼이요, 포럼. 여러분, 포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장로님이 하는 포럼, 우리 간사님이 하는 포럼, 우리 권사님이 하는 포럼이 다 달라. 왜냐, 삶의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포럼 들 때마다 다 은혜가 돼. 근데 여러분, 포럼을 짜내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한다 하면 그건 이미 포럼이 아니에요. 숙제지.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응답, 말씀에 주신 응답, 은혜, 이 포럼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은 거,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이번 주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 이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딱 정리하면 한 주 동안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감흥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어. 한 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그럼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지. 말씀은 받고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적응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뭐 한대요? 그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권사님 이런 기도 제목 내셨죠. 우리 랩런트 이런 기도, 그거 붙잡고 한 주 내내 여러분과 포럼했던 사람들 두고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 줘야 돼요. 혼자 못 이겨. 혼자 못 싸워. 그러니 뒤에서 옆에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 흉보려고 포럼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쟤 저런 일이 있었네 그러려고 포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마음 담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해 주는 게 포럼이에요. 포럼 안 하는 만큼 손해지 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하나님이 모든 경제를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즐거워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는데 경제가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네피림 경제를 갖고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남에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죄종을 도와야 되겠다.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게 되면 이 경제가 와요. 여러분에게. 돈 있어야 뭘 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따로 있어요. 부신자들이 말하는 뭐 세상 연봉 이런 경제 있지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경제가 있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산업인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진짜 담아보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살려야 됩니다. 저 선교를 해야 됩니다. 누가 할까요? 옆에 한번 쳐다봐. 누가 할까? 누가 할까? 여러분이 하세요. 나를 써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가면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방법들을 알려줘요. 보여줘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문이 열려요. 그래 하나님 경제를 쏟아부어 주세요. 그 경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먹고 사는 경제밖에 안 돼요. 세금 내고 뭐하고 없네. 엄마 조금 남은 거 미래를 위해서 돈 조금 저축하고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살다가 가야 돼 평생. 하나님 주시는 경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따라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46절에 이렇게 나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피해요. 뭐 코로나처럼 뭐 이런 거 많은 문제들. 요즘에는 뭐 교회 안 오죠? 왜? 유튜브 보고 있는데 뭐들 교회 옵니까? 모일 때 성령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러 가지만 저 뭐 제자 사역한다고 대학생들 많이 만나는데요. 방학 때 애들 뭐 3달 자기 알바 포기하고 막 이렇게 와서 미션을 훈련받는다고 하는 친구들 한 10명 앉아 있으면 있잖아요. 메시지를 준비해서 가잖아요. 메시지 던질 때 그들의 눈빛을 보면 그 메시지 하나 떨어질까봐 다 적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주시는 말씀이 달라요. 어떤 데는요, 많은 사람 앉아있어 메시지 받을 생각이 없어. 뭐 사람 많이 앉아있다고 그 사람 다 메시지 받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 받을 생각이 없어. 뭐라고 말하는가 쳐다보러 왔어. 그럼 나도 예전에는, 저도 요즘에 좀 영악해졌는지, 예전에는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뭐든지 막. 하나님 보냈으니까. 요즘에는 아이고 받을 준비 안 됐네. 뭐 나도 대충 하다 가지. 받을 준비가 안 되는데 뭘 거기다가 받을 준비도 안 되고 뭐 하는가 쳐다보러 온 사람한테 거기다 무슨 제자 메시지가 나오고 뭐 거기에 뭐 시대의 메시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써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을 하는 겁니다. 모일 때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또 그래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는 모이고. 집에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모이고 어디요? 집에서 모이기를 날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뭐요? 날마다 더하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송받고,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닌데 여러분에게 잘못 각인 뿌린데 체질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거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의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눈 떴다가 다시 자잖아요. 그렇죠. 새벽이고 뭐고 눈 떴다가 다시 자. 어른들은 잠이 안 와. 왜냐, 일단 눈 뜨면 내일 할 거, 어제 한 거, 모든 게 다 생각이 나. 그 랩런트가 어떻게 생각나냐면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야 돼요. 아, 이 문제의 답은 이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딱딱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준비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고 초대교회의 불같은 마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여정을 가고 또 우리가 여정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예배요. 예배 때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으면요 많은 게 보입니다. 내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요 많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며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든든히 세워서 앞으로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